기독교 출판사 가운데 규장이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 기독교 서적을 출판하는 출판사들이 두란노, 또 생명의 말씀사, 규장, 또 그 이외에도 몇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출판사들입니다. 규장 출판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다음 같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보통 책 하나를 출판하기 위해서는 짧게는 6개월, 또 길게는 1년, 또 어떤 책들은 더 길게 출판의 계획을 잡습니다. 그러나 이 규장의 출판하는 원칙 중에 하나는 모든 책은 3개월 이내로 끊습니다. 여러분 3개월 이내에 책 하나를 출판하는 것은 상당히 빡빡한 일정입니다. 사장님 왜 그렇게 짧게 일정을 잡습니까? 이번에 원칙 중에 하나가 우리는 롱텀 긴 기간을 잡지 않습니다. 단 짧은 기간에 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심으로 두는 것은 이 출판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사에 가보면 기도실이 있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해서 사원들이 수시로 가서 그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어떠한 책을 낼까요? 물론 여러 가지 그들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제와 작가와 어떠한 스토리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본인들의 생각과 아이디어와 계획이 다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출판. 여러분 짧은 기간 상당히 분주하게 책이 출판되는 그런 가운데 기독교의 베스트, 슈퍼 베스트셀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고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은 계획을 해서 오랜 기간을 잡아봤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준 책들은 우리가 절실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나온 책들. 여러분 그런 책들이 많은 사람들, 대중들에게 큰 은혜와 베스트셀러로 책이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잠언 16장 9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곳 가운데 누구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며 열매 맺는 길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논문을 쓰시는 분들 여러분 여러 논문 오래 연구하면 물론 그런 가운데 좋은 자료를 얻고 또 탄탄한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논문을 오래 잡고 연구한 데서 결코 꼭 좋은 논문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집중력 있게 얼마만큼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논문을 잘 구성해 나가는가. 성령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해 나가며 그 가운데 참신한 아이디어로 채워나갈 때 좋은 논문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아이디어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나가는 것, 여러분 그 인생의 길이 복된 길이고 은혜의 기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스피드,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방향입니다. 우리가 항해를 할 때, 배가 항해를 할 때 중요한 것이 나침판입니다. 아무리 노를 젓고 열심히 가더라도 목적지가 틀리다면 여러분 그 모든 수고와 시간들은 헛수고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늦더라도 정확한 방향,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목표점, 그것을 향하여서 정진하며 나갈 때 우리는 바른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바른 목적, 그 목적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시하게 여길 것, 누구를 우리의 안내자로 삼을 것인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오늘 빌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빌리 집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빌리 집사 그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역을 펼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 우리 지난 시간 함께 여러분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유대인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큰 핍박이 그곳에 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이외에는 모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성도 공동체가 다른 곳으로 피신하기 시작합니다. 빌리 집사가 스데반 집사님의 뒤를 이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그 사마리아 성의 빌립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가 뒤집어집니다. 그곳에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우상들을 내려놓고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사마리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에 남아있는 12제자 가운데 사도들이 회의를 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땅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니까 우리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파송을 합시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가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보탭시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빌립과 베드로, 요한 또 그 외에 많은 성도 공동체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땅이 뒤 흔들려지는 그 땅의 풍토가 바뀌어지는 많은 우상들을 그들이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가운데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폭발적 역사가 사마리아 땅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빌립에게 그곳을 떠나라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빌립이 아마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믿는 무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곳에 폭발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좀 더 굳건하게 믿음을 세운 다음에 제가 그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빌립이 대꾸하지 않고 순종하며 가사라는 지역으로 떠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대한 플랜을 성령님께서 얘기해 준 것도 아니에요. 고교사 가면 내가 누구를 만나겠다? 여러분 그런 계획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당장 그곳을 떠나라.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마리아를 떠나서 가사라는 지역으로 합니다. 여러분 가사라는 지역 오늘 성경 말씀 그 길은 광야입니다. 광야. 어떤 거대한 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이곳을 떠나서 광야로 나를 왜 몰아내치십니까? 왜 저를 좌천시키십니까? 그곳에서 제가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 확장되는 큰 도시에 있어야 하나님 복음이 더 왕성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질 텐데 왜 저를 그곳으로 보냅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은 단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광야 가사라는 광야 길에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네시를 만나게 합니다. 빌립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셔서 그것 가운데 귀중한 만남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재무장관으로 하여금 에티오피아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 확장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의 고백,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길, 그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 그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짧은 지식, 우리의 짧은 생각,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보다도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성령님의 가이드를 삼으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것을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다 내비게이션 있으시죠? 예전에는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다 지도책 보고 다녔습니다. 저도 서울에 신방할 때는 지도책 큰 거 가지고서 목사님하고 신방 가면은 다 샅샅이 뒤져가지고 연구한 다음에 갔습니다. 요즘 그러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내비게이션 탁탁탁 찍어서 가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두 가지가 그 기계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입니다. 내비게이션 안에 온갖 지도가 그 가운데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만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의 위치를 알려주는 GPS가 그곳에 함께 심겨져 있습니다. GPS라는 것은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자동차의 위치를 확인하는 시스템. 예전에 지도가 없었을 때는요, 이 GPS만 달고 다니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GPS가 갈 때마다 신호등 카메라가 있으면은 몇 미터, 전방 몇 미터에 카메라 있다. 예전엔 GPS만 달고 다니셨죠. 그만큼 또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도도 그 가운데 입력해서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지도, 그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서를 의미합니다.
GPS,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여러분, 여기는 전제 조건,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알고, 두 번째,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들이 오늘날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게 GPS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나갈 때 그냥 지식적으로 그 말씀을 배우고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주님,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받는 것이죠. 제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 성도님을 듣는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저는 별로 무심하게 지나간 얘기인데 어떤 분은 그게 인생 가운데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성령님께서 그 영혼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으로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큐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해야 할 것, 지식적으로만 읽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저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 준비할 때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빌리 집사의 스토리,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나의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GPS죠. 성령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요구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결단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을 열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 하나님 이것 주님 앞에 내려놓기 주옵소서. 나의 계획, 여러분 준비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 준비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파이널 결정권, 그 가운데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권,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저에게 감동 주시는 그 길로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저에게 요구하신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아이디어, 우리의 계획, 이거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가이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순종의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빌리 집사님에게 주의 사자가, 천사가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성령을 보내서 빌리 집사에게 사마리아 모든 사역 정리하고 빨리 가사라는 지역 그 광야로 가라. 여러분 그랬을 때 빌립이 지체하지 않아요. 즉시 일어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로 지나갑니다. 여러분 즉각적 순종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결단을 받으셨으면 즉각적으로 실천하실 때 순종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리 집사가 만약에 좀 지체하거나 제가 여기에 있는 모든 사역 잠깐 인수인계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광야를 지나가 수레를 타고 광야 에티오피아로 다시 돌아가는 그 대시를 만날 수 없었죠. 순종의 타이밍,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움직였을 때, 실천했을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열매와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신앙생활 하면 병원 신방 가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깨달았어야 하는데 뒤늦게 주님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까? 뒤늦게 뒷북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종종 계시죠. 있습니다. 우리가 뒷북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앞북을 먼저 치십시오. 앞북치기.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제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순종의 타이밍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 그 은혜를 저희가 맛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빌립의 순종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빌립뿐만 아니라 내시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 2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데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에티오피아라는 지역, 애굽의 남쪽 지역입니다. 나일강 상류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에티오피아라는 헬라어의 뜻은 아이도피아, 그래서 흑인 검게 탄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즉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 그는 흑인이었죠.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건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방인은 아예 그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걸 알면서도 재무장관,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이 예배하러 갑니다. 여러분,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을 돌죠. 그러나 여러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의 거리는 2주면 가는 거리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애굽보다 밑에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2주는 걸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장관이 국가의 일을 2주 이상 놔두고 다른 나라로, 국가의 일이 아닌 자기 개인의 일로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마 간다게 여왕으로부터 신임받은 장관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기의 국가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한 가지 목적,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주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조금 더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정이죠, 열정입니다. 그 가운데 성전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근처에 가고 싶었던 마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어떡합니까? 28절에 보니까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그 감격에 마음이, 감동이 있어. 수레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까? 수레 안에서도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 여러분, 하나님 그를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빌립을 붙여서 개인 지도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얼마나 좋습니까? 공부하기에. 방해가 없어요. 어디 한눈 팔 데가 없습니다. 수레 안에서 개인 교습을 제대로 받는 거죠.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고넬료. 여러분, 그 인물 이탈리아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도 또한 역시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군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가 율법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가 마음으로 몸으로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구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는 삶,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를 보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 가정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향한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열망과 갈망 가운데, 그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갈망, 열망, 이것이 없는 것이죠. 너희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찾기를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목하는 사람, 온 마음과 정성과 신령과 정성을 다해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찾고 계시고 오늘 그들에게 평안과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선물, 감사의 삶을 줍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 썼습니다만 1620년 청교도,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타자 항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117일간의 항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사고가 있죠. 파도에 휩쓸려서 몇몇 여인들이 떠내려서 내려가지만 감사하게도 구하죠. 그 가운데 식량이 부족하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해서 이곳저곳 정착하다 보니까 인디언들이 방해하고 한 달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그 가운데 호의적인 인디안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인디안들의 도움을 인해서 한 해에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거둡니다.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면서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청교도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성공회를 떠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곳에 도착을 했죠. 그들의 삶이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7가지의 감사 제목을 나열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80톤 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 둘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다. 셋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 넷째, 폭풍으로 큰 도시. 다섯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 여섯째, 인디안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 일곱째, 고통스러운 3개월의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 여러분, 객관적 사실을 볼 때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117일간 긴 시간 배 안에서 먹을 것이 없고 배멀리가 나고 폭풍이 덮치고 죽음의 사경을 헤매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까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새로운 신 대륙을 향해서 나갔는데 도착한 곳, 그것은 척박한 땅, 먹을 것이 없는 그곳, 때로는 인디안의 공격을 받기도 하는 그곳.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7가지 감사 제목을 찾아낸 이유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든 그 가운데 감사거리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 있는 것 가운데 불평, 불만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지만, 열악하지만, 고통스럽지만, 고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지 않는 삶.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 감사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열망하며 갈망하는 가운데 비록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내 삶 가운데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감사를 잃지 않고 그 가운데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아내며 우리 인생이 감사의 삶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키에르 게고로,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 게고로,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그가 인생의 세 단계를 주장합니다. 인생에게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그 단계는 감정적 인생의 단계입니다. 인간이 감정을 따라 사는 단계를 말합니다. 즉,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예쁜 것, 추한 것 등 내 마음에 느껴지는 감정을 따라서 사는 단계, 이게 인생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런 분들이 하시는, 즐겨 쓰는 표현이 있죠. 노세, 젊어서 노세. 이분들의 특징 중 하나, 인생은 즐겨 하는 거야. 즐길 때 즐겨.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 그 단계는 도덕적 실존의 단계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선한 것, 악한 것을 구분하며 살아가는 삶,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중요성을 두고 살아가는 단계. 그러나 여러분, 이 단계도 역시 불안을 떨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혼자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사고 때문에 불안을 떨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가장 고차원적 단계,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의 눈뜨는 종교적 실존의 단계입니다. 선악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존재에 눈을 뜨고 종교적 실존으로, 신앙인의 실존으로 살아가는 단계. 게르게로는 바로 그 단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 행복한 삶을 누리는 단계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하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언제 기쁨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때,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 아하, 하나님께서 나의 가운데 이러한 계획이 있으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발견해낼 때 그 가운데 깊은 곳에서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실 때, 여러분, 그때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그때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그때 진정 우리 삶에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적 단계까지 올라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감정적 단계, 두 번째 도덕적 실존의 단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을 발견하며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 그 목적을 발견함으로 그 가운데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